자, 오늘 제목은 우리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고 사단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의 이 대상이 있죠. 시험의 타켓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험할까요? 또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줄까요?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로 이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냐면 이런 사람에게 시험을 많이 갖다 줍니다. 상처 많은 사람에게 사단은 시험을 많이 갖다 주죠. 이것이 금방 드러난 문제가 아니죠.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각인 뿔이 체질된 걸로 상처를 받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 사실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갖고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은요 벌써 아마 오래전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한 구장을요 꾸준히 그냥 1년, 2년, 3년 이렇게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구장이 이상하든지 사람이 이상하든지 실력이 없든지 상관없이 그걸 다녀요. 그런데요 실력이 좋고 인격이 좋고 이런 사람이요 이 구장을 오래 못 다녀요. 이 구장 다녔다가 저 구장 다녔다가, 구장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문제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문제예요. 알고 보니까 사람하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상처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장 저 구장 다닌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11조 때문에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마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던 그 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돈은 뭡니까? 좋은 거죠. 돈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가난한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나는 커서 막 써야지, 이런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는 진짜 저축해야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 그런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나는 무조건 쓰는 스타일, 저는 무조건 저축하는 스타일.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경제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타겟,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 중심의 사람, 그죠?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 와서 뭐 하셔야 되냐?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충성, 봉사, 시험 헌신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약한 겁니까? 은혜가 약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죠?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전도라 그러죠. 그죠? 먼 나라에서 가서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선교죠. 그 보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이거예요. 그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항상 바깥에서 밥하는 일에, 청소하는 일에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시기가 났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거기 왜 앉아있냐,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누굴 좋아합니까? 일 잘하는 마르다를 좋아하지 않고 은혜 받는 마리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그죠? 은혜 받고 여러분 충성 봉사 헌신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은혜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 받지 않는 게 여러분이 그게 뭐 없다 그러면 심지어 헌금도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갖고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걸 갖고 우리가 헌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이제 그 권사님이 한 40분 거리에서 이제 교회로 오거든요. 아침 일찍 오는 거죠. 그 체육대회를 하니까 뭐 하냐면 이제 김밥을 이게 새벽에 한 3시에 김밥을 말았대요. 그 김밥을 탁 말아갖고 이제 체육대회 와서 목사님도 드리고 성도도 드리고 엄청 많이 싼가 봐요. 그럼 한 10인분을 쌌는가 봐. 그 이제 교회 이제 그 체육대회한테 다 펼쳐놓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 눈을 탁 떠보니까 그 김밥이 사라졌네. 알고 보니까 김밥을 아이가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그 아이들이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 그 시험 들어갖고 체육대도 안 하고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뭐냐면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 중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먼저 은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도 시험을 받지만 또 반대로 응답받는 사람, 그죠? 축복받을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응답받을 사람, 그죠? 축복받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고요 또 사단은요 이런 존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을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저도요 이번 연도에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드리겠다 이러니까 사단이 알고 바로 방해해요. 사단이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4시간 기도하죠. 누워서 24시간 동안 좀 몸이 아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3번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고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 여러분이 뭘 넘어서야 되냐? 여러분이 응답을 넘어서야 돼요. 응답을 넘어서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꾸 응답받는 거 여기 기준 두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자꾸 일 중심으로 갑니다. 그죠?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죠?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처럼 종교생활 하는 사람처럼 축복을 받으려고 자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축복을 넘어서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총리 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세계 복음화와 애굽 복음화와, 그죠? 성전 짓기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인간 사랑을 넘어서, 여러분이 인간 사랑을 넘어서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거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붙들었을 때 사단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를 시험 주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죠?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근데 뭘 통해서 오늘 시험 들게 만듭니까? 사단은요
이 오래된 것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했냐?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그죠? 그냥 배고픈 걸 갖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마 배고픈 걸 알고 시험을 한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의 오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시험 걸리게 만듭니다. 그죠? 육신의 걸 갖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바로 여러분, 오랫동안 상처 이거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상처, 가정의 상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상처 있잖아요. 부모에 의한 상처 있잖아요. 가족에 의한 상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건드는다니까요. 오래된 것 같고, 그죠? 사단이 이걸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결국은 상처를 갖고 어디에다 공격하냐? 결국은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죠? 생각을 장악해요. 염려, 걱정으로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잡힌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게 안 되죠. 말씀이 안 들리죠. 이거 잡힌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잡혔구나 그러면요, 절대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 상처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잡혀버려요. 그럼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많이 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 걱정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잡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로 기도합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요, 염려 걱정 오고요, 잠 안 오고요, 별 생각 다 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오래된 걸 갖고 사단은 공격을 한다. 그죠? 사단이 이거 건드는 거예요. 이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사단은 뭘 갖고 시험을 하죠? 오래된 걸 갖고도 시험을 하지만 드러난 것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요, 결국은 시험합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이렇게 사단은요, 드러난 것을 통해서 시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냈잖아요. 금식기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3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한 10일 금식기도 해봤거든요. 그 쉽지 않아요. 그죠? 그 금식기도 할 때 별 생각 다 듭니다. 그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 다 끝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은요, 이 성공한 후에 무너뜨린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눈이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이 강대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누구의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기를 갖고,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걸 갖고 무너뜨린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뭐냐? 바로 낙심이죠. 알고 보면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문제 터지면요, 낙심합니다. 낙심한 사람은요,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교만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교만하다, 결국은요,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낙심한다, 사단이 그걸요, 이용한다니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가 찾아옵니까? 결국은 시험이 찾아오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 시험을 갖다 준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사단은 결국은 어떤 시험을 갖다 줍니까? 결국은 근본 문제로 시험을 갖다 주죠.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뭐랍니까?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사단의 시험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그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뭐 짓게 만드는 거죠? 죄 짓게 만드는 거죠. 죄 짓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에게 장악됩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사단에 장악됐다는 걸 잘 몰라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뭐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 하인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지 마라.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축복받고 고난도 없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얘기했냐면, 주인님 저 말 좀 들어보세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사슴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는 칼로 쏘서 명중을 시켜서 죽었습니다. 한 사슴은 화살에 다리를 맞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주인님 같으면 누굴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은 사슴은 당연히 내 수중에 있으니까 저 살아있는 사슴을 쫓아가야지. 그래 얘기했대요. 이 하인이 그래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시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얘기했대요. 그 주인이 그렇구나, 그죠? 자기 장악되어 있는 걸 아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뭔가 응답이고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 장악되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들 아닙니까? 좋은 책을 많이 냈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신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후대들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사단이 오늘 누구에게 와서 시험을 했냐? 그죠? 예수님께 시험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험. 그죠? 예수님께 시험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시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일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죠? 오늘 뭐 배고픈 문제였습니까? 그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왕의 배경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온 거예요. 그죠? 왕의 신분을 버리고 거지가 됐다.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막 암 오기도 하고 우울증 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어디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죽이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 보셨죠? 헤롯 왕이요, 이 아이 태어난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2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만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늘 배경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죠. 예수님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제가 이번 주 몸이 좀 아팠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시켜 달라고. 어제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밖에 막 운동을 막 2시간 하고 벤치에 한 1시간 누워있고 교회 와서 한 1시간 누워있고 너무 추워서 막 이 전기장판을 막 3도 틀어놓고 잤다니까. 너무 추워하고요. 어제 그 정도로. 근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내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막 구역질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구역질 안 나올 만큼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평신도라면요, 저는요 교회 와서 누워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목사니까 혹시나 성도님들이 시험 될까봐 제가 좀 아프면 우리 집사람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하게 됐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만일 이 잔이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만난 거죠.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만난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이만큼 시험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 앞에서 침뱉고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그죠? 마지막에 강도 2명이 있었는데 저주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나를 구원해봐라 할 정도로 조롱을 했잖아요. 이만큼 시험 당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사실 축복받을 종교지만 사실 축복보다는 이 고난을 넘어서야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또 한 번의 시험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또 마태복음 우리 10장 16절, 그죠? 이런 내용들 보면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리때 앞에 보낼 것이다. 양을 이리때 앞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잖아요.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때에게 보낸다.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사역, 그죠? 이걸 놓고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은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잠자는 이 제자들 보면서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게 24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예수님은요 뭐가 있었냐? 시험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한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만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냐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시험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그죠?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뭘로 시험합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시험, 그죠?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요 뭐가 있었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우리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탁 붙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문제란 게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죠. 잘못세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에게는 사사건건 사건이 찾아오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저도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찾아와요. 이번 주 보니까 뭐 에어컨도 좀 문제가 일어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문제들도 막 보니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공동정의가 13만 얼마 나왔어. 우리는 10,000원도 안 썼는데 1층 2층 합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뭐 4분의 1로 나누냐, 뭐 1층 2층 나누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별 문제가 다 생겨요. 겨울 되니까.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환란이라는 게 막 찾아오죠. 그죠? 이때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시험 올 때마다 뭐 사용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누리고요,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 보니까, 그죠? 예수님이 뭘 사용합니까? 권세를 사용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죠? 권세를 사용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그죠? 이 권세를 사용하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죠.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조롱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아이가요 마트에 갔어요. 조그만 아이가. 아빠가 바구니를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과자를 하나 탁 올려줘요. 한 개 들었으니까 아이가 별로 부담이 안 되겠죠. 점점 무거운 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끙끙하면서 막 억지로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맞냐? 네가 그리 힘이 없는데 그리 무거운 걸 올리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요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얘기했대. 이 아줌마가 얼굴이 눈이 딩그러지면서 내가 졌다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겨야 될 거, 져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죠? 여러분 한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건세만 사용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조롱합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 승리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죠?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 10절에 나오죠.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물질 중심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성공 중심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자꾸 드리면 이게 바뀝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처럼 솔로몬처럼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 살려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죽든지 말든지 죽이라 얘기하잖아요. 진짜 엄마라면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드리는데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죠.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올바른 뭘 할 수 있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속에서 판단만 잘해도 뭡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이죠. 제가 전에도 이 얘기 몇 번 드렸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친구가 2일 내도 안 되고 제1 내도 안 되는데 결국은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설악산 바로 밑에 두부집을 하는 거예요. 두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부를 만들려면 콩을 이렇게 분쇄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갑을 끼고 분쇄기를 이렇게 콩을 넣다가 손이 딸려가 버린 거예요. 그 손이 4개가 절단이 된 겁니다. 그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분쇄기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에 가루가 됐는데 지금 뭐 수술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제가 뭐 문자를 보냈냐? 저걸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아시고 그만큼 허락할 겁니다. 저 같으면요 시험 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그 이분이요 결혼을 앞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불신자입니다. 막 술 먹고 날마다 막 술 주정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 결혼 앞두고 손가락 거리 됐지, 아버지는 불신자지, 결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 가서 수술을 하고 내려왔는데 뭐 손가락은 봉합은 안 된 거죠. 분쇄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졸기도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안 졸아요.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결혼도 잘했어요. 지금 아이도 지금 3명 놓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찬양 인도도 이제 손가락 4개 나갔지만 피크는 잡을 수 있잖아요. 피크 갖고 피크는 이렇게 잡아서 기타를 치면서 이게 저 왼손은 또 안 다치고 오른손이 다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피크 치고 왼손은 코드 짚고
그 지금 찬양 인도 잘하고 있고 그 교회 중요한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뭐 음량이라든가 교회 찬양이라든가 성가대라든가 그분이 다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텐데 그 정도 되면 낙심해가 지금 산꼭대기 올라가서 술 먹고 지금 인생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 아는 분은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내시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 하셔요. 테스트는 뭐냐? 축복을 준비해 놓고 테스트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따면요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학교 가면요 중요한 공무원으로 법조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냐? 테스트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물건을 올리는 것처럼 어떤 시험을 주냐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죠? 사단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험은 테스트고, 그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이게 뭡니까?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었어요. 그는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유혹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아나니아 삽비아가 헌금을 감췄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시험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유혹이었어요. 유혹은 죄를 동반하고 죄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이 있죠.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벌써 이길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길 힘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뭘 하기 원하면 우리가 갱신하기 원하죠. 리뉴어라는 단어죠. 그죠? 갱신. 농담으로 얘기하면 네가 뉴스를 아냐, 그죠?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면서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시험은 축복이고 시험은 응답이다. 그죠? 갱신은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시험, 그죠?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어디서 시험 주냐?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서 시험을 줍니다. 개인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내가 사는 현장에 사단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갱신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피할 길,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 갱신하게 하셔서 큰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